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7주간에 걸쳐서 같이 말씀으로 나누어 갈 텐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패턴이 똑같아서 말씀이 우리가 비슷하게 들리고 때로는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기도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을 열어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한번 받아보신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너 요즘에 참 예뻐졌다.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기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의 여하를 떠나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 참 예뻐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너 요즘에 참 멋져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동일하게 우리가 기쁜 마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볼 때 야, 요즘에 너 얼굴 왜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혹시 기분 어떠실까요? 내 얼굴이 어때서? 라고 하면 거울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고, 야, 내 얼굴이 이전만 같지 못하나? 라는 하는 생각도 들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어찌됐든 이전보다 지금이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분 좋은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태어났더니 정말 얘를 어떻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도대체 이게 인물일까? 인물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먼 훗날 봤더니 정말 인물이 달라진 겁니다. 너무나도 멋지게 바뀌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예전에 너 정말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인물 났다라는 이야기도 곳곳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과거에 내가 별로였는데 지금은 좋아졌나 보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너 어렸을 때 참 예뻤는데, 그리고 뒤를 말을 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 어렸을 때는 예뻤나 본데 지금은 뭐가 어때서, 이제 이러한 마음들이, 불편한 마음들이 드는 게 사실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을 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너가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로 칭찬을 들었던 두아디라 교회를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간직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으난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인 줄 알지나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지역에 대한 의미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터키에 우리가 같이 읽어갔던 버가모와 사대에서 내륙으로 65km 정도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는 예전부터 시작해서 이 협동조합이 발전이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는 게임에 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길드라고 하는 말이 이 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자신의 일을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것이 급기야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협동조합은 그들에게 큰 막강한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두아디라 성도님들도 이러한 협동조합에 들어가고 가입하여서 거기에서 경제적인 생활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 조합에 가입이 되었지만 실제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티림노스라고 하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 신전으로 안내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신전에 가서 우상제물을 드리는 일,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신들의 음행한 행동들을 따라하는 일들을 통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땅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내는 고향과 같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권위 있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자주색 옷인데, 이 자주색 옷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 바로 이 두아디라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잘 아시는 바대로 자주 옷감을 판매하는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의 전도를 듣고 그리고 이렇게 유럽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이 루디아의 고향도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아디라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각 교회에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다른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러한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눈이 불꽃 같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런 통찰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이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노스로 동으로 지어진 이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단하다, 힘이 있다라는 표현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을 앞서 표현해 갔던 것은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에 충분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계시록 2장 18절에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서 쓴 이유가 있습니다. 트림노스 신전 안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황제가 신의 아들로 대신되어져서 거기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출처를 밝히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 신의 아들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려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말씀에 사용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두아디라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칭찬이 있었는데, 그 칭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칭찬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나 칭찬이 되는 말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2장 19절에
어떠한 영역에서 그렇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항목은 5가지 항목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4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던 이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언어적으로 표현해 보면 행위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4가지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러한 영역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영역에서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훌륭했다, 더 좋았다, 너희가 더 멋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갔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갔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갔던 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칭찬은 이러한 칭찬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모든 것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 믿었던 신앙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얼마나 더 기쁨의 마음들을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랑이 더 커져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더 커져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섬김이 더 커져가는 교회, 인내가 더 커져가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칭찬이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점점점 더 좋아지십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점점점 더 좋아지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진다면 오늘 그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모습이실 겁니다. 가정에서도 결혼하기 전에는 참 좋았는데 살다 보니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중 되니까 진짜 싫어지고 이렇다라고 하면 정말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은 다 알지 못해서 정말 이거밖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정말 진국이더라. 이 사람과 살아보니까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지금 알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러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면 오늘 그러한 칭찬이 그리고 그러한 칭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면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러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책망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이러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용납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름 아닌 이 2가지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는 성도를 깨어서 우상 제물을 먹게 했던 것. 2번째는 우상의 제단에서 행음하도록 유도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함을 통해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던 일들을 바로 이 이세벨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세벨의 했던 행동들을 너희가 용납했다. 이러한 일들로 하여금 너희가 위기를 자초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듣습니다. 이세벨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긴 했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더욱더 왕성하게 뭔가를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은 옛 바알인데 성경에서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상의 신의 대표 신들이고 이러한 신을 통해서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에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그는 우상의 선두주자로
그렇게 해서 우상을 대표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 그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사람이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믿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세벨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고 싶었던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등장은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로 대표돼 있고 이세벨은 악한 영으로 대표돼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행해왔던 구약의 일들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악한 영의 특징을 이세벨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특징은 첫 번째로 지배를 일삼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조종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간질하기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악한 영이 끌고 다니는 그런 지배를 일삼아 갑니다. 이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이세벨은 자기는 가만히 있고 주변의 왕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든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거기에서 지배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꾸며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상신을 섬기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삼아 가고 거기에 단절시키고 자기가 끌고 가고자 하는 대로 지배를 일삼아 가는 악한 영의 특징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악한 영의 특징은 조정해 가고 그리고 통제해 가고 이간질을 일삼아 갑니다. 서로 간에도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분열의 이야기로, 악한 이야기로 그렇게 일삼아 갑니다. 또다시 이 악한 영의 특징의 두 번째로는 리더를 공격하게 합니다. 당시 믿음의 선두주자였던 엘리야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세벨이 공격합니다. 그것은 비방이었고 비난이었고 그리고 비교였고 비수였습니다. 비난을 계속해가고 비방하며 그리고 서로 비교해가는 영역 속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며 비수꽂는 말들을 계속해가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에 승리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이세벨의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오므라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850대 1로도 전쟁에 승리하기도 했지만 결국 호렙까지 가는 광야에서 마음이 쪼그라드는 일들도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 사역이 위축이 되었고 이로 하여금 내가 어떤 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악한 영의 특징은 분별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도록 혼돈을 일삼아 가고 지금의 현재 상황만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안 되는 일만 보게 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수군거림입니다. 이 분별을 잃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서로 가운데 불평을 하게 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 악한 영은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사단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수군거림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전략들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세벨을 용납했다. 너희가 이러한 용납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단의 모든 일삼는 구조 안에 거기에 지배되어지고 통제되어지기를 너희가 스스로 용납해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분별이 없어서 오히려 리더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잃어버리기도 했던 그러한 일들이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시켜 가시기 위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역에서 딛고 일어나서 회복될 것인가,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이세벨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부분들을 말씀에서 찾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결함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악한 영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신앙의 모범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용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틈이 보여지는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일하기도 하고 우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반면 우리가 잘한다, 자랑으로 일삼는 영역을 통해서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침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교만하게 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이 행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그 어떠한 행동들,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다 성경에서는 행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나의 믿음의 신앙을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용납하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빌미를 제공했던 것은 어떤 거가 있을까? 내가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오해를 풀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삼삼오오 모아놓고 나의 그러한 그 합당함,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 그리고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소위 뒷담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수군거림을 통해서 서로 말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말하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신앙에 있어서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내 신앙을 까먹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은 거기에서 우리를 이간질하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군거리는 장소를 우리가 벗어나셔야 합니다. 공간을 이동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내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원망하시고 토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해결받고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모범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내 신앙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들을 계속하는 것을 그치고 거기에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사단의 전략을 파악하셔야지 악한 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진짜 그리스도인을 식별하는 방법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진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지 우리가 식별하는 방법을 보면 내가 무엇에 지배되고 있고, 내가 무엇에 통제되어 있고, 내가 누구 위에 서가려고 하는지를 보는가를 보게 되면 내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서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단의 전략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섬기기보다는 그 위에서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보다는 나의 이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사단의 깊은 것을 너희가 안다면 그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번번이 속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자세는, 우리의 자세는,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방식은 섬김과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사단의 전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도 있을 텐데,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단이 따라오지 못하고 따라할 수도 없는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악한 영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악한 영을 승리하는 법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방법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법, 어떠한 법이 다른 데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오늘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방법은 내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오늘 7교회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는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가시니 그분 의지해서 걸어가라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7교회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말씀에 회개를 더하여 가십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침상에 너희가 던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이야기의 회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회개는 정말 이 앞에 더러워진 유리창을 닦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더러워진 유리창이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을 헤매일 때도 있고 결국 사고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이 더러워진 유리창을 닦아냄을 통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도 되고, 우리가 주의 놓쳤던 손을 다시 붙들 수 있게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셔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셔야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악한 영에게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존 버년이 썼던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순례의 여정들을 떠나갑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영혼의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늘 들고 다녔던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고 다니다가 결국 영혼의 잠에 자게 되었을 때 손에서 스르륵 그것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 그의 삶에서 삶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중심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게 돼서 결국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새로움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고, 내가 그분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회복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의 잠을 자게 되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엄중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자녀가 죽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너희의 자녀가 죽게 될 거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잠을 자게 되면, 내가 잠을 자게 되면 내 가족도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혼의 잠을 자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영혼의 잠에 빠져들게 되어서 믿음의 영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의 원리를 따져본다면 먼저 너희가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굴 보고 회복하라고 회개하라고 할 것도 없고,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으로 바로 서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바람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가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잠에서 깨어서 걸어가셔야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그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는 어떠한 양보도 없습니다. 신앙에는 어떠한 체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길이라면, 그 길이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이라면,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몸부림이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가야 하고 거기에서 승리를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주와 늘 동행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자신이 썼던 책의 내용과 설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본인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네가 죽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 나는 네가 결코 죽는 꼴 못 보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앞서 이렇게 행해왔고 이러한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고 이만큼 우리가 믿어왔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자랑해가고 우리가 믿음을 과시해 갈 수 있지만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침몰해 갈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요소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 죽는 꼴 못 보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고스란히 담긴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 너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별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른 아침에 뜨는 이 별은 주변에 빛을 발하고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영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명절을 보내시죠? 명절을 보낼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절을 보낼 때 제사 지내는 가정 안에 제사라고 하는 문화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타협함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속에 기준을 잃어버리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결심하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과시했던 분들도 주 앞에서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갖고 이러한 수많은 유혹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교만할 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 앞에 나아가며 그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라고 하는 우리의 찬양인데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 정말 제가 그 안에서 씻김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악한 영에게서 승리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